예수님이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르기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닥쳐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가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모두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 들려졌을 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라는 것이 무슨 높은 산이 아니고요 계곡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어떤 거는 20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8그루 정도가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 있고 거기 이 올리브를 따서 짜는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붉은색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바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바위가 예수님이 땀이 기도할 때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붉은색으로 바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참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참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쓴 잔, 고난의 잔을 내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잔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휼하신 분이세요.
직접 몸으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잔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답게 성도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명을 이루면서 살려고 경험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필연적으로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흐르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갈등이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싶은데 세상의 흐름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가치도 적당히 타협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자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어떤 고난이 내게 와더라도 그 고난을 지키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담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 돼요.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묻어있던 더러운 때들, 찌꺼기들,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과 제 신앙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불순한 물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제 믿음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도 하나님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던 모든 것, 이런 신앙생활을 정리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명의 삶을 선택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이런 고난의 시험이 올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의 잔을 들어야 하는 이 일을 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올라가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제자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깨어있다는 건 정신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님이 지금 붙잡히실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금방 이제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세력들이 오고 있는 그 시간에 졸고 앉았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자신을 믿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목숨을 버려도 내가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자만하는, 만일 그런 자만을 갖지 않냐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두 손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지금 메마르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의 기도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한 5분 정도, 길어야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다 이미 5분 안에 전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문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되고 기도도 기도의 습관이 붙어야 되는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얼마나 좋은 정말 영적인 훈련이고 습관인지 몰라요.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역사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새벽 기도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열심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특별한 어려움이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마음 먹고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쏟아내놓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나 너무 이거 힘듭니다.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요,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쏟아놓고 기도하는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그 어려움을, 근심 걱정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만이 아니고 이 뒤에 되어질 일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너가 줘서 될 만한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세상이나 사람에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응답이 즉각적일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 대답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답을 얻지 않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야 올바른 응답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다른 하나의 은혜는요, 이건 처음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그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거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 아버지께 얼마나 자주 대화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만 아버지 불러요. 그리고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언제 있었는지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와서 아버지. 이게 올바른 관계인가요? 물론 세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이미 그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이미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그 마음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 기쁨을 맛보시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정말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아픔이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